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의 말씀은 참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또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어제 읽었던 6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도가 그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즉 더욱더 성숙된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또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9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가 이렇게 배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또 엄중하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여 있는 구원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 바로 이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변치 않는 그 확고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10절의 말씀도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아주 큰 칭찬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냐면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시고 또 불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잘 기억하고 계신다.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나타낸 그런 사랑, 바로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거기 중간에 보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써 오랫동안에 그들이 서로 성도를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제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섬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이러한 모든 너희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선행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는 모든 작은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섬김의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먼저 11절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자, 이것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낸다는 것, 너희들 모두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갈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부지런함도 물론 말씀하는 것입니다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부지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더욱더 힘써서 어느 것 하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더 깊은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모두가 다 힘써 부지런하게 더욱더 주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삶을 힘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아주 부지런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도 그렇고, 또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가 성경 통독 또 열심히 힘써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마다 1:1 말씀 공부를 통해서 또 우리가 1학기, 2학기에는 구약성경대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더욱더 성숙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때까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마음의 소망을 가지되 마음속에 풍성한 그런 소망이 생기도록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부지런하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나의 삶의 모든 행위와 내가 섬기는 모든 섬김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더 부지런하게 힘써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2절에서도 또 한번 게으르지 아니하고, 자, 이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11절에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미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12절의 말씀에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그 다음 13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그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만 믿으면서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12절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늘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또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늘 힘쓰며 애쓰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더욱더 소망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시는데 그 맹세가 바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듯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13절 중간에 보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 자기가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더 높은 이가 있으면 그 사람의 내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라고 이렇게 할 때는 자기보다 더 높은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서 맹세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맹세,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굳건하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 14절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14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해 주는 이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 하루를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씀 위에 서서 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그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그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오랫동안 그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했고 또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바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난 후에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늘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약속이 더딘 것처럼 여겨져도 오래 참을 줄 아는,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조카와 아내를 데리고서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먼 길을 가다가 저 북쪽의 하란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 하란 땅에 살다가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족속으로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백세입니다.
바로 75세 하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랄 때에는 오늘 이 성경 1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이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의 마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겠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늘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일을, 그 이름을 걸고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모든 그런 다툼들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그런 확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맹세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그런 다툼들이 종결되어지고, 그래 네가 맹세했으니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하듯이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마지막 최후 확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것이 정말로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 그 약속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듯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보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한다. 자,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 없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그 약속을 바꾸시거나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18절의 말씀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데 그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서의 하나님의 맹세, 바로 이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도록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하지 못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맹세, 바로 이러한 보증,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 가운데 앞에 있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그 맹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안이 된다,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앞에 있는 소망을 늘 얻기 위해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큰 안위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 앞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그 소망, 그 소망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같이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매우 귀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되는데,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배가 한 곳에 잘 정박하기 위해서는 닷을 내립니다.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 닷을 저 바다 깊숙이 딱 내려놓으면 배가 요동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영혼의 닷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닷을 내려놓으면 어떠한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배가 잘 안전하게 정박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영혼의 닷,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큰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잘 정박된 채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닷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소망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여기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바로 성소에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휘장 안쪽으로 하나님의 임재가심이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튼튼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20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기를 바로 이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앞서 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로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인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바로 그때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인생의 삶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섬김의 사명으로 나타낸 모든 사랑을 늘 기억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또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닻이 되어 늘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성소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